오늘 우리 초등부가 지난주 성경학교를 마치고 흥금송 하려고 와 있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흥금송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이야기 들어야지.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설교하는 데는 떠들고 다른 행동하다가 앞에 나가서 흥금송 한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돼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고 목사님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특성은. 그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잘 듣고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한번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더 크게 한번 하실까요?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옆에 분들한테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제가 이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이러면은 목소리가 막 커져요. 목소리가 커지는데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이러니까 따라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하십시다.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옆에 사람 안 봐요. 그냥 혼자서 바닥 보면서 어리석은,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 옆에 사람 딱 손잡아 봐요. 옆에 분들, 내가 이야기할 사람 딱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세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서로 봅니다. 옆에 분들, 꼭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가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지만은 참아야 하고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되고,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도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일어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음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보고 하는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자신이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정신이 돌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을 그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올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음을 여러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지혜가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 번째로 쉽게 자기의 감정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보다, 어리석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동네 북인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는 호구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다 혹은 바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속이 상한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에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도는요,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성도는 좀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한 번 더 합니다. 좀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왜 성도는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지 아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안에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나를 향하여 어리석다 한들 그 말에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에 우리의 감정이 속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대한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고 세상의 왕따가 되어도 끄떡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가 아니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취급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복음 때문이며 예수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 노릇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쉬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애굽 왕의 종인 히브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버려져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수모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뭐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이 뭡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만물의 찌꺼기같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내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다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을 얻게 되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은 약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보, 약자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강할 그때에 진짜 강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바보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진짜 그 사람을 강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될 때에 그때가 바로 강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바보가 되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뭐하나?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바보가 되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복음은 역설적인 거예요. 죽어야 뭐 합니까?
삽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복음으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때에 지혜를 얻게 되고, 내가 약한 자가 되므로 어떤 자가 된다고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다? 가진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로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지요? 여러분, 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워지면, 사람이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지혜를 가진 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지혜가 어디서 주어진다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하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지혜를 가장 값진 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가 뭡니까? 참된 지혜는 구원받은 자가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를 얻어야 됩니까? 구원을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으면 참 지혜자가 되고, 참 지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자다, 혹은 바보다라는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인정할 만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를 지셨던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항상, 과거도 그러했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무엇 취급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바보 취급을 받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구의 모 교회 청년들 40여 명이 와서 성경학교를 주관해 줬어요. 저녁마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모든 프로그램 순서를 마치고 아이들이 세수하고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 그 시간에 그 청년들이 여기에 모여 앉아서 오늘 하루의 프로그램 일과가 어떠했는가를 나눔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도우러 왔다가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직장에 휴가를 내서 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바쁘게 저녁에 이 의성까지 달려온 청년들입니다. 자기들의 시간과 몸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회비까지 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재정을 투자해 가면서 여기 와서 이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려가며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자랑스럽다, 훌륭하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뭐한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직장 휴가까지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여기에 와서 땀 흘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그 젊은이들이 이 아이들 또 언제 보겠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만날지도 못할 그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와서 성경학교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하다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 바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보 취급을 받고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땀 흘려 헌신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바보가 될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똑한 자가 되려고 할 때에, 뛰어난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려고 할 그때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바보가 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똑똑한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잘났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좀 바보가 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바보가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바보가 됩시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십시다.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바보가 됩시다. 옆에 분들한테 앞으로 바보가 되세요. 하실 때까지 합니다. 앞으로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자, 바보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